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아.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려면 그 스승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을 키워야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스승이 요구하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그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느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옛 선조들 중에서도 사도세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도세자하고 이 제자 사도하고는 틀려요. 그 우리 사도세자는 생각할 그러니까 애처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호칭을 따서 사도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 여기는 제자를 삼는 그 직분, 그 직분을 사도다, 스승된 어떤 길을 가는, 스승의 길을 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실 때는 곧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뭔가 한 맺힌 그런 한이 있고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해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기 보면 갈멜산, 청계산, 저기 도봉산, 삼각산, 저기 안양에 보면 갈멜산, 이런 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토굴을 만들어. 토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잔디밭인데 그 속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꽂아놓고 방을 총총총총 만들어 놨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이제 온갖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막 별소리 다 나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기도, 토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밤을 맞다는 것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러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부른 거야. 그럼 밤새도록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뭐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날이 밝자마자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을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라는 칭함을 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냥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뭔가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이 사람 기도했겠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해, 제자에서 빼.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하지만 뭔가 충성하는 충성심이 있어, 다시 제자로 집어넣어. 이런 걸 분석을 했겠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선교 회장, 여성교 회장이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됐으면 여성교 임원을 뽑으세요, 아니면 남성교 임원을 뽑으세요,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아무나 갖다 집어넣어요? 아니면 골똘히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분위기 깨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분위기는 깨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뭔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그 회원의 그 회장 임원단에 그다음 가입을 시키고 아니면 빼고 이런 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14절부터는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러니까 여기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나중의 이름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러니까 시몬,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안 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이란 말이에요. 야고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야. 여기 뭐 우리 서울 총회에 가면 김순옥이라는 이름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김순옥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전부 자기라고 해, 자기. 그런데 그것도 제 나이 위에 분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제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이거 오해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제가 자기야 그러면 받아줘. 이 비밀입니다. 자,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아까 시몬도 있었죠. 시몬인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롯인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의 속국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인들한테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죽기보다도 못한 그런 수치와 모욕과 그런 폭행에 아주 우리나라는 짓눌려서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예수님 당시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줄 구약 시대 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지만 그 압제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네요. 그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구원시킬 구세주가 온다고 만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면 그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네요. 그죠?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 그런 시대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구세주로 오셨다고 한 그분이
온갖 이스라엘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많은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남은 그릇이 뭐 12광주리가 남고 이런 이제 역사를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5천 명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5천 명이 몰려오면은 목사 혼자 5천 명을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누군가가 내 역할을 대신해 줄 그 제자들을 세워서 내 대신 네가 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이 몰려다니고 5천 명이 막 따라다니고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온 동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그때 제자들을 누구를 세웠느냐? 서울대학 나온 사람, 연세대 나온 사람, 고려대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저 바닷가에서 공부도 안 한, 학벌도 없는 그런 배를 띄워서 그물을 짓고 그 사람들을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 바닷가의 어부들, 그런 천한 직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서 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닌 겁니다. 왜 안 따라다녔느냐? 자기들이 예수보다 더 많이 배웠고, 자기들이 예수보다 더 부자고, 예수보다 더 잘났고 똑똑하고, 이런 것으로 너무나 자기들의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 병신들 와 다리 고쳐주고 눈 고쳐주고 봉어리 고쳐주고 하니까, 야, 이건 능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서 믿는 거야. 그때서 뭔가를 보여주면.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령은 어땠느냐? 사심이 많았고 탐욕에 젖어 있었고 남의 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세상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내 이웃하고 너무나 이렇게 다정하게 이웃집에 누가 살고 동네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그걸 다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온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아니면 옆집도 몰라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됐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남은 홀 벗든지 뭐 하든지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뭐냐? 예수님 때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이 넘쳤겠어요? 마음이 강팍했겠어요? 강팍했던 거예요. 그 강팍한 그 썩어 빠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려면 그 더러운 심령이 개간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그 심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무슨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 나다 이거야. 나.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 이전까지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더러운 씨를 뿌렸어요? 더러운 씨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씨의 세상. 더러운 씨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씨를 바꿔야 돼? 계속 그대로 가야 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그 사욕, 욕심에 쪄들어 있는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했단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좋은 씨였어요? 안 좋은 씨였어요? 안 좋은 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들어가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이 모여야 되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고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건 비유예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를 뿌리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어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왜 못 깨닫느냐? 악한 자가 와서 못 깨닫는 자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길 가운데다가 이렇게 뿌려야 돼요. 길 가운데다 뿌려야 이 말씀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가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길가에다 뿌리면 이게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깨달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못 깨달아. 못 깨달으면 가운데 뿌리운 거예요? 아니면 길가에다 뿌린 거예요? 길가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그나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교회 가서 뭔 얘기 들었나 생각이 안 나네. 그래.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 뭔 교회는 가고 그러냐. 사는 게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뭘 먹여주냐. 나랑 같이 돈이나 벌러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일날 교회로 와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악한 자가 누구야? 악한 자가 옆집 옆편네 있잖아요. 꼭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못 깨달으면 쫓아와가지고 다음 주에 돈 벌러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이 가운데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중심이 있고 마음밭도 길가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마음. 여러분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다단계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단계 끌고 가니까 다단계에서 막 또
거품을 막 갖다 집어넣고 그냥 막 이거 한 뭐 200만 원 투자하면은 막 500만 원 벌 수 있다고 막 뻥튀기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거에 혹 해가지고 또 다음 달에 돈 얼마 들어온다 했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 길가에 뿌려지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던, 제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학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배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순수한 마음,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세례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높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높아요? 예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상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예수하고 동등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와 동등된 위치에서 자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치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그 꼴을 보니까 바람직해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왕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가진 게 왕이잖아요. 아니, 지가 종교 지도자면 지도자지, 내가 부인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든 뭐를 삼든 지가 뭔데 간섭을 해.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옥에다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서, 선생님 괜찮습니까? 요새도 뭐 깜빵 들어간 사람들 면회 가지 않습니까? 가면 뭐 뭔 일 있냐 없냐, 먹는 건 괜찮냐, 아니면 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뒷돈 대주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딱 물어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가 오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옥에 갇힌 자를 놓여준다는 그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면 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풀어줘야 돼? 계속 옥에 갇혀 있어야 돼?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주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명언을 남긴 겁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런 망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알고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요한에게 알려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제자들한테 알려줘라. 요한에게 뭐라고 알려주느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나음을 받으며 쩔뚝바리가 걸어간다 이거예요. 소경되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눈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서 앞을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맛봤단 말이에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소경도 보고 안진뱅이도 걷고 문둥병도 낫고 규모거리도 낫고 벙어리도 낫는데,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런 자들도 낫고 병고침을 받는데, 세례 요한 너는 뭐냐 이거지. 세례 요한은 예수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이 병신들도 예수를 따라가서 낫고자 하고 예수를 가르침을 쫓아서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 너는 뭐냐 이거지. 명문가의 집안,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6절 말씀에 누구든지, 권세자든지 권세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결국 세례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니까 발모가지가 부러졌다 이게 아니라, 이게 실족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신.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들은 다리가 건강하니까 교회를 오늘 나오셨잖아요. 근데 다리 발목이 부러졌어. 실족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목발 짚고라도 나와야죠.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족했다는 것은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못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밥 먹다가 누구만 기도해주고 자기는 기도 안 해줬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자기 이름 안 해줬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 집사, 꼴보기 싫은 저 집사만 막 축복해주고 나는 또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럼 다음 주에 교회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요? 누구든지 목사의 기도를 인해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악수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또 뭐 기도 안 해줬다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안 꺼내줬다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런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줬다고 목사님 다음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름 다 불러놓고 왜 나는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구역 예배할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다 같이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누구 이름을 다 불렀어. 그런데 이름 두 사람을 안 불렀어. 안 부른 그 사람이 뿅 간 거예요. 안 부르려면 다 안 부르던가, 부르려면 안 빼놓지 말고 다 부르던가.
왜 그날따라 그 사람 이름 하나 빼놔가지고 원수지간이 됐어. 원수지간이.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하실 건가를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예수님을 보면 흠모, 사랑할 만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양이 어떻겠어요? 가리가리 하고 생긴 것도 깨대지 하고, 예? 아주 그냥 좋은 모습이라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아놓고 막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처럼 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제대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기고 추하고 그냥 거름뱅이 같이 생겼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막 새끼들 보기만 하면 침 뱉고 보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 다니고 했겠어요. 뭐 조금 병만 고쳐주면 막 몰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니고,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와가지고 끄떡하면 와서 가늠한 여자 잡아다 놓고 죽일 거요 해줄 거요 뭐 이런 자꾸 따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귀하게 여겼어요, 천히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고 왔으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또라이라고 했겠어요? 또라이라고 했겠어요. 또라이라고. 저거 또 헛소리 한다, 또 헛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는 남들 보기에 아름답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고 남들 보기에 뭐 호화찬란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건 사람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 다음에 물질이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그 중국의 홍콩의 영화배우 쭈윤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재산이 몇 조가 된대. 몇 조인지 1조인지 된대. 그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다가 다 기부하고 자기는 월색방, 그 방 조그만 방 하나 가지고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회에 다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마음이 부자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그 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신적인 이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도량,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더 가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그렇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심령,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못 내나. 뭐 우리나라 지금 재벌 총수 이혼 소송하지 않습니까? 자기 새로 얻은 여자한테는 몇백억씩 주고 자기 본 처한테는 뭐 2억 몇 억인가 그거 줘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니까 부인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조강지처한테는 몇 억밖에 안 주고 새로 얻은 첩한테는 막 몇백억 주니까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여러분들 열 안 받나 보네? 열 받아요?
열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막 이제 항고해가지고 다시 이제 엄청난 또 돈을 또 이제 요구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돈이 천국 보내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직 내 주변에 있는 거,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뭐 돈을 벌지 말라, 너 있는 돈을 다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 나한테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정신, 이것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돈만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행복하냐 이거지. 그래도 돈이 쌓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으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기관이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겠죠.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만 가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예수하고 동업을 하면 돈 좀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돈 좀 벌겠지.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서기관이 내 가르침을 쫓으려고 쫓아오는 놈이에요? 내 뒤 쫓아다니면서 돈 벌려고 쫓아다니는 놈이에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 속에서 살잖아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가 거쳐야 될 그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두고 가르침을 전달해 줘야 될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원주 시장님의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면 원주시에 그 시장님의 마음을 받을 만한,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내 부친이 죽었습니다. 내 부친을 장사 지내고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장례 안 치르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곤란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거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장사는 누가 하고? 장사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이 참된 제자의 길은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집안에 뭐가 있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집에 세탁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세탁 안 했죠? 오늘 저기 뭐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일거리 많아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 오늘 못 나왔단 말이에요. 못 나오면 왜 못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아이고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집에 빨래도 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오늘 갯돈 받아야 되는데 갯돈 오늘 해필이면 오늘 주일날 갯돈 받아야 되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지? 못 나와요, 나와요. 이거 다 생각하고 뭐 다 하다 보면 일이 생겨 안 생겨?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해결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죠? 그것은 예배 없는 날 하고, 왜 꼭 그런 걸 주일날 해야 되냐, 그지? 그런 건 예배 없는 날 하고, 주일날은 어디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지. 천국 말씀이 나오는 이 시간에 꼭 그런 세상 일하고 예배 빠져먹고 언제 천국 가냐고. 천국은 누가 가야 돼?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없는 천국은 있으나 마나하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천국이지 내가 없는 천국은 있으나 마나라니까.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어떻게 택했느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도 방법이 기가 막혀요. 다니시다가 영계로 저놈이 나를 따라올 만한 놈인가 아닌가 딱 확인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목사님 잠깐만요. 오늘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는 6월 13일 날 저 기독청 창립 3주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가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해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을 받으셔야죠. 여러분들도 교회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로 비유된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이 돼요.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예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배도 버리고 아버지 제사도 다른 놈들한테 맡기고 장례도 치르게 하고 내가 선생님을 쫓았는데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공짜로 쫓는 게 아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쫓으면 내가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한테 뭐 해주겠습니까? 그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나한테 뭐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해줘야 될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원수막이 발등상이 되면 보좌 가운데로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를 쫓는 너희도,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요, 예수를 쫓아요? 예수님 말씀을 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지도자로 삼아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보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셔요. 그건 됐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있어? 꽉 찼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맛만 봤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뭘 맺으면? 과실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달란트가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키우면 과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봉사, 충성, 헌신, 그 다음에 뭐 헌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발휘를 했을 때 과실을 맺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과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하면, 사랑하면 제자인 것을 아는데 서로 사랑 안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쟁이들이라고.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교회 가서 하는 것 봐, 저거 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 막 이성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애를 사랑해.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 간의 사랑이에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도 뭐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꼬라지가 지금 이처럼이 좀 처량해요? 아니면 즐거워요? 행복합니까? 별로 안 행복한가 봐. 그럼 우리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면 우리가 예수의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증거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셔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